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인 없는 집의 우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는 귀신이 있다가 쫓겨나며 그가 물 없는 사막으로 돌아다니다가 괴롭고 고통스러움으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려고 와보니 집이 잘 정돈되고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지라 자세히 살펴보니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가정, 사회, 국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역사적으로 한국이란 집을 점령해온 사상의 주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도 여러분 사상이라는 주인이 그 나라를 점령하는 거죠. 그 사상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모든 백성들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모두 다 그 뿌리가 종교에 있습니다.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류 문화사는 종교사였다고 말했는데 종교가 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떠한 종교가 주인으로 점령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화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것이 문화에 기초를 하고서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국이란 집을 점령해온 주인들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조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형성되던 고대 조선, 그 고대 조선은 단군 신화와 함께 샤머니즘이라는 이러한 무속 종교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속 종교는 모든 물체가 다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성신에 절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두려워해서 경배하는 그러한 원시적인 종교였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주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조선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 샤머니즘이라는 종교적인 뿌리의 문화를 두고 그들은 그 문화 가운데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국가가 형성되어서 삼국 통일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삼국 통일 시대는 이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으로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지주로서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중국을 통해서 인도에서 발사한 불교가 들어와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정신적인 지주가 불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정신세계를 점령한 주인은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를 통해서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더구나 통일 신라 시대는 불교가 대중적인 호국 불교로 융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는 또한 고려조에 들어와서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의 고려조에서는 불교를 흥왕했습니다. 불교가 완전히 나라를 점령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고려 태조 건국시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 그 수칙 중에 3수칙이 모두 다 불교를 흥왕시키는 것입니다. 그 1항에는 국가의 대업은 제불의 호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원을 보호 감독하라 그렇게 말했고 2항에는 사원 창설에 대한 것으로 절간을 많이 짓는데 국가가 협조하라고 말했고 제6항에는 연등회, 팔관회 개최 등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응호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중기부터 귀족 불교가 타락하여 불교의 타락과 함께 고려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가 우리 한국의 정신적인 주인으로 들어앉아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문화를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켜서 고려조를 멸망시키고 이시조선을 세웠을 때 유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라는 주인을 내어 쫓아버렸죠.
그래서 한국 내 불교라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 쫓고 그 자리에 유교가 주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교는 우리 공자님이 가르친 사상인데 이 공자의 가르친 사상이 주자와 정자에 의해서 재정비 체계화되어 성리학, 곧 주자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이 받아들여 가지고서 정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이 서자 불교 배척운동을 일어나서 완전히 한국은 불교라는 정신적인 주인을 내가 쫓아버리고 유교가 주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교는 삼강 오륜을 기초윤리로 세워서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이념을 강력히 통장했습니다. 삼강이라는 것은 군인 신강, 즉 임금이 모든 신하를 이끌어간다. 부위 자강, 즉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이끌어간다. 부위 부강,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간다. 그 삼강에다가 오륜은 군신 유의, 임금님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유불, 남편과 아내는 유별함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젊은이에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부모유신, 친구들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삼강 오륜을 가지고서 유교가 완전히 이시조선의 정신적인 주인으로 딱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가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것을 다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나 유교 문화는 정치적인 갈등을 많이 가져오고 파당을 가져왔습니다. 내실보다도 형식과 의식을 주장하고 그래서 정쟁 속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은 일본에 강점되고 일본에 병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35년 동안에는 이 유교를 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귀신인 신도가 들어와서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일본 신도란 것은 천조 대신, 즉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으로서 일본 천황은 바로 천조 대신으로부터 온 분이다. 이래서 천황 숭배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한국 전체에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일본 신이 한국을 점령해서 한국의 주인 노릇하면서 한국 언어도 빼앗아서 일본 말을 하게 하고 이름 석자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 전체를 일본화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35년 동안 일본 신이 우리 한국을 점령해서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본 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 후 오늘 52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이제 한국의 사회와 국가에는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샤머니즘이 주인도 아닙니다. 불교가 주인도 아닙니다. 유교도 한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말할 필요 없이 일본 신도도 한국 주인이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었지만 아직 국민의 25% 정도가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주인이 없는 집은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없는 집에는 7 귀신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둘째로 생각해 보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52년 동안 7 귀신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와 국가에 도래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서 날뛰고 야단입니다. 공산주의 귀신이 들어와서 날뜁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70년 만에 망했지만 그러나 북한 김일성, 김정일 종교 집단은 고정수파이를 한국에 넣어서 한국 사회 전체 분열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사상에 동조하는 젊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서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귀신이 우리 한국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날뜁니다. 거기에다가 황금 만능 귀신이 또 날뜁니다. 96년 삼선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것 보니까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이식 조사한 결과에 15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15년 전에는 32%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54%로 늘어났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15년 전에는 52%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66%의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 맞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전 사회를 점령해서 사상을 점령하고 부도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의, 부정, 부패 이거 모든 것이 황금이면 된다는 황금 맞는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쾌락주의 귀신이 들어와서 날뛰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가정 붕괴는 불량 비디오, 잡지, CD롬, 폭력물, 청소년들에게 노출을 강조하고 모방을 따르게 합니다. 각종 불법 퇴폐 영업, 숙박시설, 습집이 호황합니다. 이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끝없이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쾌락주의 귀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어지럽혀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탐욕 귀신이 와서 또 날뛰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자기의 분수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얻고 욕심이 꽉 들어 차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전 소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농부를 보고 네가 오늘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뛰어서 걷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죽을 힘을 내어서 땅을 돕니다. 한 치 땅도 더 많이 얻겠다고 해가 질 때까지 목숨을 바치고 땅을 돌아서 광활한 대지를 내 것이라고 와서 해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해서는 이 많은 땅이 내 것이다 하하 엎드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따지한 것은 6첩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밖에 차지한 것이 없습니다. 무덤입니다. 결국 탐욕은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갔지만은 전국적으로는 파멸해버리고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당한 노력 없이 욕망을 채우려는 풍조가 갈수록 만년 허황한 꿈을 쫓는 사람들의 비리가 날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귀신들이 날뛰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기주의 귀신들이 날뜁니다. 집단 이기주의. 우리 동리만 잘 되면 된다. 이웃 동리는 죽든 살든 상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쓰레기 매립장은 절대 우리 동리에는 못 온다. 우리 쓰레기는 갖다 묻을지언정 우리 동리에는 쓰레기장 못 만든다. 우리 주위에는 원자발전소 못 세운다. 우리 주위에는 특별한 국가기관을 세울 수 없다. 전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만 주장하면 되고 나라 경제야 망하든 거꾸로지든 상관할 수 없다.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나가서 데모하고 노사 분쟁으로 파업하고 경제야 거꾸로지든 상관할 것 없냐. 또 사용자들은 한국의 투자 환경이 어려우니까 다 뽑아서 값싼 노동력에는 외국으로 다 사업을 가져가자. 한국은 공동화되고 직장이 없어집니다. 집단 이기주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희생적으로 일하겠다는 이런 정신이 사라진 집단 이기주의 귀신이 날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게으름 귀신이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 이식의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자들은 3D라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 근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직장을 점령하고 그만치 많은 임금을 달러로서 외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어찌하는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겠다는 그것만 추구합니다. 1967년도에 조사해 보면 일과 여가 어느 쪽 시간을 더 많이 갖겠느냐 할 때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60%가 일할 시간을 더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9년에 그 질문을 해보니까 71%의 사람들이 무리해서 돈 벌기보다는 적게 벌어도 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0년 정신문화연구원이 실시한 윤리의식을 보니까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15,000명을 조사하니까
62%가 돈은 적당히 벌어도 많이 놀고 싶다. 우리 전체의 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일하지 않고 놀고 싶다. 일은 조그만쯤 하고 돈은 많이 받고 많이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사회가 여러분 잘 사는 법이 있습니까? 요사이 노동계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파업에서 노동 안 하더라도 돈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정배반된 말입니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안 했는데 왜 먹어요? 먹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노동을 하기 싫으면 노동 안 하면 임금을 안 받아야지. 노동도 안 하고 임금을 받겠다는 말이 세상에 천지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귀신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일확천금 귀신이 들어붙어서 정경유착으로 오늘날 한부 사태를 비롯 각종 사업, 기업, 금융비리 등으로 나라가 뒤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경유착을 해서 순식간에 돈더미에 올라가겠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부산 지역 모 생명보험회사 직장인 436명을 대상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75%인 327명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인식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큰 돈 못 버는다. 큰 돈 벌려면 부정부패를 해야 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일확천금 귀신들이 오늘 한국 사람들의 사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 현실 한국 사회에는 주인 없는 집이 되어서 7 귀신이 날뛰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한국 사회에 사상적인 주인이 들어앉아서 7 귀신을 다 내어 쫓고 이 나라에 질서를 가져와야 되고 참된 문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제가 여러분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에 어떤 주인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나라 보십시오. 구라파나 미국이나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라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꾸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와 평등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주인들 샤머니즘이 주인이 되고 불교가 주인이 되고 유교가 주인이 되고 일본 신도주의가 주인이 된 우리 과거의 역사는 독재와 압박과 굶주림과 서름과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주인을 갖다 놓으면 그 집안 전체가 고통과 서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국이라는 이 집에 지금은 주인이 없어 7 귀신이 날뛰는데 빨리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이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의 주인입니다. 내가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실 때 첫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부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장로님이시니까 용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과거를 들추어내서 사람 잡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신은 용서의 정신입니다. 금융실명제 할 때도 내가 가서 말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과거를 물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지금부터 금융실명을 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돈이 지하로 들어가지 말고 전부 산업자금으로 나오게 만드십시오. 그런데 내 말 안 들었어요. 그 결과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35조 원이라는 가까운 돈이 지하에 들어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광범위하게 사치풍조가 만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돈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금융실명제를 새로 손질봐야 된다고 야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드릴 주인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물어서 때려잡으면 안 잡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의 바탕으로 대화합을 이루어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주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주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은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더 나은 것으로 밝고 맑고 환하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실천하시는 주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라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야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정의가 오면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오면 낭패와 파멸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정의를 실천하시는 힘을 허락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파하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제하고 진실을 갖다 주므로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면 서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한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뒤끓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속이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나는 몸통이 아니라 털에 부족하다. 난 털이다. 그럼 몸통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다 등을 돌리고 희망을 잃고 단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진리와 진실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천애구하게 하는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이 바로 나라가 제일 첫째 이웃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천애국하는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인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탐욕을 물리치는 주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이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탐욕을 물리치는 새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천국을 주시는 주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허무맹랑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는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인 없는 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하루속히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땅에 주인 노릇하던 여러 가지 정신과 사상과 종교는 다시 와서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주인 노릇 잘못했기 때문에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인 노릇 잘못해서 쫓겨난 그 주인이 다시 이 땅에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새 나라의 주인은 새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25%밖에 전파 안 되는 이 나라에 50%, 100%가 점령되어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집은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에는 온갖 사람, 즉 거린 불황자의 합숙소가 되고 짐승들이 깃드는 곳, 즉 각종 더러운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그런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파벽풍창이 되고 폐가가 됩니다. 개인도 주인이 없는 개인은 그렇게 되고 나라도 주인이 없는 나라는 이와 같이 폐가 망신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7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온갖 귀신, 서양 귀신, 동양 귀신, 중국 귀신, 일본 귀신, 이북 귀신,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이 되었어. 아무도 이 귀신들을 못 다스립니다. 오직 이 귀신들을 다스리고 쫓아낼 자는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7 귀신을 쫓아내고 이 나라가 주인 있는 나라가 되고 이 땅이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 되도록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없는 집이 파벽풍창이 되고 폐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52년 동안 주인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7 귀신이 들어와서 낭패를 저지르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하루속히 이 7 귀신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어 주시옵시고 한국이란 집에 우리 주 예수께서 주인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민족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주인 모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므로 이 땅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님이 되고 그러므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